오직 예수 그리스도. 제가 아주 기본적인 질문 하나 하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왜 믿으십니까? 왜 믿으십니까? 왜? 천국 가려고. 그죠? 우리는 다 알아요. 예수 믿고 구원받기 위해. 근데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 믿고 복을 받는다고 생각하고 다니는 분도 있고, 마음 편하려고 예수 믿는 사람도 있고, 또 뭐라도 하나 믿어놓으면 뭔가 이렇게 좀 든든한 백이 생기지 않을까 하는 마음에 믿는 분들도 있습니다. 근데 이런 분들은 교회를 다니다가 자신들이 원하는 것이 충족되지 않으면 미련 없이 교회를 떠나고 맙니다. 병 때문에 나왔다가 병이 안 고쳐지면 교회 떠나겠죠. 복을 받으려고 나왔는데 복을 못 받으면 당연히 떠나겠죠. 그러나 저와 여러분들은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명확한 이유가 있습니다. 뭐 때문에 예수 믿습니까? 구원받기 위해.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멸망당할 수밖에 없는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유일한 길 누구밖에 없습니까?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지 않을 수도 없고, 또 예수 믿는다고 아무리 박해받고 유혹을 당한다고 해도 우리는 예수님을 절대로 포기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과 시내산에서 언약을 맺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율법을 주셨습니다. 그때부터 그들은 율법을 지키는 것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조건이라고 생각해서 아주 열심히 율법을 지키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도 유대인들은 그 율법을 목숨을 걸고 지켜나갑니다. 한마디로 그들의 신앙의 핵심은요, 율법을 지켜서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히브리서가 기록될 당시 로마에 살던 유대인들도 그렇게 믿고 살다가 어느 날 복음을 듣게 됩니다.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그가 우리의 죄를 대신 지고 십자가에서 죽으셨고 부활하셨다. 예수님을 믿으면 죄 사함을 받고 구원을 받는다. 그리고 그들은 이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할렐루야. 거기까지는 좋았어요. 거기까지 좋았는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모든 유대인들이 다 예수님 믿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안 믿던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믿고 유대교를 나간 사람들을 핍박하기 시작합니다. 그들을 왕따를 시킵니다. 왜 그러냐면 유대인들은 어느 사회든 가든 자기들끼리 이렇게 모여서 살면서 서로 모여서 이렇게 도움을 주고 도움을 받고 이렇게 살아가거든요. 근데 예수 믿는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왕따시키고 그런 생활을 하지 못하도록 그렇게 만들어갑니다. 뿐만 아니라 로마 정부는 예수 믿는 유대인들을 잡아다가 감옥에 집어넣고 심지어 죽이기까지 했습니다. 그러자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갈등하기 시작합니다. 정말 예수 믿는 것이 맞나? 그냥 이전처럼 율법만 잘 지켜도 구원받을 수 있지 않을까? 그러면서 많은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님을 버리고 다시 유대교로 돌아가기 시작합니다. 왜 그러냐면 예수가 아니어도 율법만 지키면 구원받을 수 있다는 생각이 그들에게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아니어도 율법만 잘 지키면 구원받을 수 있을까요? 히브리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1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레위 계통의 제사 직분으로 말미암아 온전함을 얻을 수 있었으면 백성이 그 아래에서 율법을 받았으니 어찌하여 아론의 반차를 따르지 않고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다른 한 제사장을 세울 필요가 있느냐?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주신 율법은 그 자체로 완벽한 것이지만 문제는 그 율법 조항을 완전하게 지킬 수 있는 사람이 있다 없다?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예전에 어느 목사님이 나도 율법대로 살아봐야겠다라고 해서 그 율법에 나와 있는 대로 다 지키려고 노력을 한번 해봤대요. 근데 지킬 수가 없더래요. 너무 힘들고 말이 안 된다라고 생각해서 일주일 만에 포기해버렸다는 거예요. 도저히 불가능하다고. 이 땅에는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요 로마 3장 20절에 이렇게 이야기하거든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율법을 지켜서 구원을 받는 게 아니라 이 율법을 통해서 죄를 깨닫고 그 죄를 예수님 앞에 회개함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키는 것만으로 의가 아니라 나를 깨달았으면 그냥 그걸로 끝이라는 거예요. 그걸로 얽매일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그리고 율법 안에 제사제도가 있습니다. 이 제사제도가 있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거예요. 왜? 율법으로는 의로움을 받을 수가 없으니까 제사를 통해서 자기 대신에 누군가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그가 살아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번제, 속제제, 소제, 속건제, 화목제 같은 이 복잡한 제사제도를 그들에게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제사제도의 중심에 누가 있느냐? 제사장이 있습니다. 본인이 드릴 수도 없어요. 제사장이 대신 그 제사도 드려줍니다. 하나님과 이 백성 사이에 이 중간에 중보 역할을 하도록 그렇게 했어요. 그런데 그들에게 이제는 제사장을 없앤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필요 없다는 겁니다. 더 이상 제사장을 둘 필요가 없다고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이 말씀은 좀 충격으로 다가올 수 있어요. 이때 당시에 유대인들은 나라도 잃어버렸습니다. 하나님이 세운 왕도 없습니다. 예언도 그쳤습니다. 더 이상 아무런 말씀 들을 수 없어요. 남은 것은 제사장 제도밖에 없어요. 유일하게 남아있던 게. 근데 그것마저도 없애라고 이야기하니 이들은 충격받을 수밖에 없어요. 그 이유에 대해서 오늘 말씀에 차근차근 이야기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 제사장 말고 진정한 언약의 제사장이 있는데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다 이야기하면서 하나하나 이야기하는데 먼저 첫 번째로 예수님을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른 대제사장이다라고 설명합니다. 구약 성경에는요 레위 지파에 속한 아론의 후손들만 제사장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런 레위 지파 제사장을 폐하시고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영원한 대제사장이 되도록 하셨다고 설명합니다. 네, 여러분 제가 지난번에도 설교하면서 이 반차라고 이야기를 했잖아요. 멜기세덱의 반차. 혹시 반차가 무슨 뜻인지 아십니까? 우리 직장 생활 하시는 분들은 연차 쓰시죠? 근데 반만 갔다 오는 걸 뭐라 그래요? 반차. 그 반차일까요? 아닙니다. 근데 안 물어봐 아무도. 정거사님은 저한테 물어보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설명을 해드렸는데 별로 안 궁금하세요? 난 다 아시는 줄 알았어. 안 물어보시니까. 멜기세덱의 반차, 아론의 반차 무슨 뜻이에요? 그리고 좀 쉬운 말로 이제 번역을 할 때 좀 다르게 번역해요. 구약 성경에서는요 반차라는 말이 다 빠졌어요. 히브리서만 반차가 나오거든요. 반차를 빼고 거기다가 뭐라고 하냐면 계통이라는 말을 넣었어요. 그러니까 이 아론의 계통, 멜기세덱의 계통, 혈통이라고도 이야기하는데 그 계통을 따라서 왕이 됐다. 계통을 따라서 제사장이 되었다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 여기서 나오는 이 멜기세덱은 누구냐? 우리 1절부터 3절까지를 좀 길지만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 멜기세덱은 살렘 왕이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라. 여러 왕을 쳐서 죽이고 돌아오는 아브라함을 만나 복을 빈 자라. 아브라함이 모든 것의 10분의 1을 그에게 나누어 주니라. 그 이름을 해석하면 먼저는 의의 왕이요 그 다음은 살렘 왕이니 곧 평강의 왕이요 아버지도 없고 어머니도 없고 족보도 없고 희작한 날도 없고 생명의 끝도 없어 하나님의 아들과 닮아서 항상 제사장으로 있느니라. 여기에 보니까 멜기세덱이 누구라고 이야기해요? 왕의 왕, 어느 나라의 예루살렘의 왕. 근데 이 예루살렘의 왕으로 갑자기 뜬금없이 멜기세덱이 딱 등장을 하면서 아브라함이 다른 나라들과 전쟁에서 이기고 돌아왔을 때 그를 만나서 그에게 복을 빌어줬고 아브라함이 모든 것의 10분의 1을 그에게 나누어 주었습니다. 자, 이스라엘이 이 가나안 땅을 점령했을 때 12개의 지파들에게 각 지파별로 분깃을 다 나눠줬습니다. 근데 유일하게 한 지파만 분깃이 없었습니다. 어느 지파일까요? 레위 지파입니다. 그럼 레위 지파는 어떻게 먹고 삽니까? 수입이 없는데 그래서 각 지파별로 11조를 내서 그 11조로 레위 지파가 먹고 살았어요. 또 레위 지파는 소득 활동을 하지 않고 대신에 각 지파별로 터져서 예배를 주관하고 그들에게 복을 비는 일을 했습니다. 자, 즉 무슨 이야기냐? 레위 지파는 제사장 지파인데 이 멜기세덱은 살렘의 왕인데 아브라함의 아들 중에 뭐 아들도 아니죠. 아들의 그러니까 손자, 증손자 뻘이 레위거든요. 근데 그 훨씬 전에 아브라함이 이미 멜기세덱에게 11조를 들었다는 얘기는 그때부터 이미 이
멜기세덱은 제사장이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특별히 그에게는 아버지도 없고 어머니도 없고 족보도 없고 시작한 달도 없고 생명의 끝도 없다고 이야기를 해요. 이게 무슨 말일까? 부모 없이 이 땅에 태어난 사람이 있습니까? 안 죽는 사람이 있습니까? 이 재미있는 게 성경에 죽음을 보지 않고 하나님 앞에 간 사람이 있습니다. 두 사람 누구예요? 에녹, 엘리야. 근데 그들은 죽음을 보지 않아 성경에 끝이 기록되거든요. 하나님과 함께 올라갔다 이렇게 나오는데, 근데 이 멜기세덱은요 시작도 없고 끝이 없어요. 그리고 나서 그가 이 창세기는 이 족보가 좀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 이 족보에 대한 기록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더군다나 그가 예루살렘의 왕인과 동시에 제사장이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리고 멜기세덱의 이름의 뜻이 뭐냐? 의의 왕이요 평강의 왕이라라고 이야기합니다. 도대체 이런 분이 왜 세상에 있을까? 어떻게 이 세상에 있을 수 있을까? 아무리 역사 살펴봐도 이런 사람이 나오질 않거든요. 그런데 멜기세덱은 분명히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예표하기 위해 따로 세우셨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3절 말씀에 그에 대해 하나님의 아들과 같아서 항상 제사장으로 있느니라.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과 누구와 닮았다? 누구를 예표한 거예요 지금?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그대로 보여준 겁니다. 두 번째로 레위지파 제사장은요 불완전하기 때문에 완전하고 영원한 대제사장이 필요하다고 말합니다. 자, 11절 12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레위 계통의 제사 직분으로 말미암아 온전함을 얻을 수 있었으면 백성의 그 아래에서 율법을 받았으니 어찌하여 아론의 분차를 세울 필요가 있느냐? 제사 직분이 바꾸어졌은즉 율법도 반드시 바꾸어지리니. 자, 여기에 헬라어 원문을 보면 빠진 단어가 하나 나옵니다. 레위 계통의 제사 직분으로 그 앞에 헬라어 원어 A라는 단어로 시작하는데 이 A는 만일, 영어로 if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이 말씀을 다시 한번 번역을 하면 만일 레위 지파에 속한 아론 후손의 제사장을 통한 온전함을 얻을 수 있었다면 이라고 번역할 수 있어요. 즉 무슨 이야기입니까? 레위 계통의 제사 직분에는 약점이 있다는 겁니다. 만약 레위 계통의 제사 직분으로 온전함을 얻을 수 있었다면, 그들에게 약점이 없었더라면 굳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필요가 없었다. 다른 제사장을 세울 필요가 없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또 우리가 주목할 단어가 하나 있는데 온전함이라는 단어입니다. 이 온전함은 헬라어로 텔레오시스라는 단어를 쓰는데 이 단어는요 완성에 이른 상태를 뜻합니다. 완전함이라고 번역해도 괜찮습니다. 특히 오늘 말씀에 이 온전하다라는 단어가 자그마치 4번이나 강조되어 있습니다. 11절에 19절에 25절에 28절에 온전함, 다시 말해서 죄 사함을 받고 하나님과의 온전하고 친밀한 관계를 가지는 것, 이것이 율법과 제사 제도의 목적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 그렇게 온전함을 갖는 게 목적인데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다리 역할하는 이 제사장이 문제가 생겼어. 그러면 그 온전함에 이룰 수 있을까요? 모세의 율법을 완전히 지키는 자도 없고 아무리 제사를 드려도 인간의 죄를 완전히 해결할 수가 없는 겁니다. 레위지파 제사장은 한마디로 불완전한 제사장이에요. 따라서 그들이 드리는 제사 역시 불완전한 제사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한 번 드리고 또 드리고 또 드리고 또 드려요. 그러면은 우리처럼 예배 드리는 거 또 드리고 또 드리고 또 드리면 좋죠? 안 좋으세요? 좋죠. 왜? 우리 찬양하고 예배하고 하나님 만나는 자리니까. 근데 이 제사 드릴 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속죄 제사 혼자 갑니까? 반드시 속죄 제물이 있어야 되잖아요. 비둘기도 잡고 양도 잡고 얼마나 많은 양과 염소, 송아지, 비둘기가 피를 흘렸겠습니까? 그러면 나만 합니까? 우리 교회만 해도 벌써 몇 명입니까? 근데 그 수많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매일같이 가서 거기서 예배를 드린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그 피들은 다 어디다 버려? 상상이 안 되시죠? 그러면 그 예법에 의하면 그 성전에서 버릴 수 없어. 성전 밖으로 가서 버려야 되거든요. 아마 예루살렘 성전 밖에는 늘 피비린내가 진동했을 것입니다.
그렇게 수많은 짐승이 피 흘려 죽고 또 죽어도 인간의 죄를 완전히 해결할 수 없었어요. 그렇다면 어떻게 누가 우리 인간들의 죄를 온전히 해결할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완전함을 이룰 수 있겠습니까? 바로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보혈의 능력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은 우리 인간들의 죄를 다 담당하시고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것은요, 흠없는 자기 자신을 속죄 제물로 드린 것입니다. 십자가에서 단번에 완전하고 영원한 속죄 제사를 드린 것입니다. 그 성경은요,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그 순간에 성전의 휘장이 확 찢어졌다고 이야기해요. 자, 그렇게 수많은 제사를 드려도 한 번도 그 휘장이 찢어진 적이 없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달려 죽으신 그 순간 휘장이 찢어지고 하나님과 인간이 만날 수 있는 온전한 살길, 새로운 길이 열리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러니 더 이상 율법에 의한 속죄 제사가 드릴 필요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몇 년 전에 기사에 우리나라 어느 교회에서 아이들한테 제사법을 알려준다고 전도사님이 염소를 잡았대요. 애들 앞에서. 웃을 일이 아니라 그것 때문에 난리가 났어요. 동물학대다 뭐. 근데 그거를 봐야 합니까? 그럴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너무 열심히 과한 전도사님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문제가 생긴 적이 있었는데 더 이상 그런 속죄제사 드릴 필요 없습니다. 다 필요 없게 됐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구원 사역을 완성하셨기 때문에 예수님 십자가에서 마지막에 뭐라고 이야기하십니까? 다 이루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요, 인생의 모든 문제에 대한 하나님의 해답입니다. 이 찬송가 작가로 알려진 영국의 윌리엄 카우퍼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분이 6살 때 어머니의 죽음을 자기가 직접 봤어요. 근데 그게 너무 큰 충격이라 우울증이 걸려서 살면서 여러 번 자살을 시도하기도 했습니다. 결국에 33살 나이에 정신병원에 입원해서 18개월 동안 치료를 받았습니다. 그곳에서 성경을 이렇게 읽다가 로마서 3장 25절 말씀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받습니다. 어떤 말씀이냐면 같이 읽겠습니다. 없나요? 제가 읽겠습니다.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아주 마음에 깊은 감동을 받았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자신을 사랑하시고 모든 죄를 용서해 주셨다는 확신을 갖게 되었습니다. 후에 이 사람이 그 일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합니다. 저는 그 말씀을 읽는 순간 의의 태양이 내게 비춰져 나는 그리스도께서 용서와 의를 위해서 이루신 속죄를 보았습니다. 기쁨과 감격이 나를 압도했습니다. 내 눈에는 눈물이 가득했고 목이 메어 말을 할 수 없었습니다. 나는 사랑과 경외에 잠겨 조용한 침묵 속에 하나님을 바라볼 뿐이었습니다. 라고 간증을 합니다. 그날 그가 거듭났어요. 그리고 정신병원에서 완전히 회복이 돼서 퇴원하게 되고 절망을 딛고 일어난 그가 기쁨과 감격으로 시를 쓰기 시작했고 많은 찬송시를 기록합니다. 그리고 위대한 시인이 되었어요. 우리가 잘 아는 찬양도 이분이 쓴 찬송시가 있어요. 찬송가 258장인데 샘물과 같은 보혈은 주님의 피로다. 보혈의 죄를 씻으며 정하게 되겠네. 정하게 되겠네. 정하게 되겠네. 보혈의 죄를 씻으며 정하게 되겠네. 우리 죄를 씻는 방법은 뭐밖에 없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그 보혈의 능력을 믿으십니까? 그 보혈의 능력으로 새로워지는 저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마지막 세 번째 오늘 말씀의 제목인데 예수 그리스도는 더 좋은 소망, 더 좋은 언약의 보증이 되십니다. 18절 19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전에 있던 계명은 연약하고 무익함으로 패하고 율법은 아무것도 온전하게 못할지라. 이에 더 좋은 소망이 생기니 이것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이 가느니라.
여기 보니까 더 좋은 소망이 생기니라고 말합니다. 율법으로는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갈 수 없기 때문에 율법을 폐하시고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 있는 더 좋은 소망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더 좋은 소망은 뭡니까? 뭘 말해서 뭐예요? 예수님이지. 그러므로 여러분, 이 히브리서의 아주 중요한 핵심 포인트, 선포하려는 결론적인 얘기가 바로 이거예요.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 온전한 구원이다. 그런데 하나님께 나아가려면 율법으로 안 되고 율법 아래에 있는 레위계통 제사직분으로는 안 되고 이 땅에 오셔서 단 한 번 완전하고 영원한 속죄제물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곧 영원한 대제사장 되시는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로 통해서만 가능하다. 그 보혈의 능력만으로도 가능하다. 그 소망이 우리에게 주어졌다라는 것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특히 오늘 말씀해 보니까 레위지파 제사장들은 맹세 없이 제사장이 되었지만 예수님은 내가 영원히 제사장이라는 하나님의 맹세를 받고 제사장이 되었다고 이야기합니다. 20절부터 22절까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예수께서 제사장이 되신 것은 맹세 없이 된 것이 아니니 그들은 맹세 없이 제사장이 되었을 때 오직 예수는 자기에게 말씀하신 이로 말미암아 맹세로 되신 것이라. 주께서 맹세하시고 뉘우치지 아니하시리니 내가 영원히 제사장이라 하셨도다. 이와 같이 예수는 더 좋은 언약의 보증이 되셨느니라. 아멘. 무슨 얘기냐면 이 구약의 제사장들, 레위지파 제사장들은요, 하나님께서 세우신 제사장들이 아니라 뭐 혈통에 따라서 내가 원해서도 아니고 사명감을 가져서도 아니고 태어나 보니까 자기는 누구예요? 아론의 후손이야. 태어나 보니까 제사장이 된 거예요. 자동적으로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맹세가 없이. 그런데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 곧 맹세로 되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는요, 시편 110편 4절 말씀을 인용하는데 이 어떤 말씀이 있냐?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110편 4절입니다. 시작. 여호와는 맹세하고 변하지 아니하시리라. 그시를 너는 멜기세덱의 서열을 따라 영원한 제사장이라 하셨도다. 자, 여기는 반차라는 말을 안 쓰고 서열이라는 말로 번역을 했죠. 예. 멜기세덱의 서열을 따라 영원한 제사장을 세웠는데 그냥 세웠다? 아니요. 여호와는 맹세하고 변하지 않으시는데 하나님의 맹세함으로 말미암아 제사장을 세워주셨다는 겁니다. 하나님 어떤 분입니까? 한 번 결정하면 변하지도 않고 후회하지도 않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원한 제사장으로 삼았다는 겁니다. 그러니 태어나면 자동적으로 되는 이 부족한, 좀 모자란 아론의 제사장들과 어떻게 비교가 되겠습니까? 오늘 말씀에 이와 같이 예수는 더 좋은 언약의 보증이 되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보증이라는 말 좋아하십니까? 안 좋아하십니까? 보증 쓰십니까? 안 쓰십니까? 저 보증 좀 서주세요. 그러면 서주실 거예요? 안 서주실 거예요? 말이라도. 예? 서주실 거예요? 안 서주실 거예요? 저한테 물어보세요. 왜 안 물어봐? 저는 모르겠어요. 근데 그 보증을 서주신대요. 보증은 좋은 걸까요? 안 좋은 걸까요? 사실 좋은 거예요. 왜? 나를 보증해주는 사람이 있다는 것은 나를 믿는 사람이 있다는 거거든요. 이 사람은 내가 보증합니다. 이 사람 내가 책임지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한다면 그만큼 좋은 게 어디 있겠습니까? 좀 안 좋은 얘기긴 하지만 제 초등학교 친구가 연락 안 하고 있는 지 오래됐는데 저한테 연락이 왔어요. 제가 목사인 걸 알고. 그래서 하는 얘기가 자기가 이런 일로 재판을 받게 됐는데 저한테 탄원서를 써달래요. 목사가 써주는 탄원서가 효과가 있을 것 같다고 써달래요. 그래서 무슨 얘기인지 가만히 들어보니까 사람을 때려갖고 폭력 사건에 이렇게 매인 거예요. 근데 그 친구가 고등학교 때부터 이제 그렇게 살다가 성인 돼서도 계속 그런 삶을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럼 제가 보증을 써주는 거잖아요. 써줬을 것 같으세요? 안 써줬을 것 같으세요? 마음은 써주고 싶어, 마음은. 근데 안 써줬어요. 왜? 제가 그 사람을 보증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친구를 10년 넘게를 안 만났는데 이 친구가 정말 실수로 그랬는지 정말 자기가 그렇게 때리고 싶어 때렸는지를 알 수가 없는데 제가 어떻게 보증하겠습니까? 그런데 만약 우리 성도님들 써달라고 하면 전 써줄 수 있습니다. 왜? 봐왔으니까 저는 해줄 수 있어요. 근데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의 보증이 되어주신다는 겁니다.
나를 믿고 나를 위해 대신 모든 걸 다 감당하셨다는 겁니다. 그게 언약의 보증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언약, 약속은 어떻게 합니까? 상호간의 계약이거든요. 서로 사인을 해야 돼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과 사인했습니까? 사실은 일방적인 계약이에요.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구원의 약속, 모든 사람들이 구원을 받을 수 있도록 더 좋은 언약, 더 완전한 언약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이것을 율법과 선지자들도 증언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더 좋은 언약의 보증이신 예수님, 그분을 믿으면 누구든지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됩니다. 그러니 율법을 지키고 수없이 제사를 드려도 온전하지 못했던 옛 언약보다 얼마나 좋은 언약입니까? 믿기만 하면 되는데. 여러분, 이 더 좋은 언약에 보증되시는 예수님을 따라가시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이 약속, 이 언약은 언제까지 갈까요? 자, 23절에서 25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제사장 된 그들의 수요가 많은 것은 죽음으로 말미암아 항상 잊지 못함이로되 예수는 영원히 계심으로 그 제사장 직분도 갈리지 아니하느니라.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니 이는 그가 항상 살아계셔서 그들을 위하여 간구하심이라. 자, 여기 말씀해 봤더니 레위지파 제사장들은 많이 세웠대요. 그 수요가 많았대요. 왜 많이 세웠을까요? 그들은 나이가 들면 죽습니다. 당연한 얘기죠. 그러면 누군가 그 죽은 제사장을 대신해야 되기 때문에 가리켜야 되고 여러 가지 훈련이 필요하기 때문에 제사장들을 많이 세웁니다. 그들은 죽음을 피할 수 없는 연약한 인간입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영원한 분이십니다. 예수님의 제사장직도 영원하고, 그래서 자기를 통해 하나님께 나오는 사람들을 완전하게 구원하실 수 있는 분이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주님은 항상 살아계십니다. 참 놀랍지 않습니까? 항상 살아계신다는 말씀. 항상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이나 오늘 우리와 언제나 항상 함께 하시고 살아계셔서 우리의 중보자가 되어 주십니다. 예수님은 우리와 항상 함께 계십니다. 우리가 처음 그리스도께 우리의 삶을 맡긴 그날부터 앞으로 영광 가운데 그분과 함께 안식을 얻는 그날 때까지 주님은 항상 우리와 함께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예수님은 영원한 대제사장 되십니다. 우리 인생의 문제의 완전한 해답은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따라 한번 해볼까요? 인생의 문제의 해답은 예수님밖에 없다. 그러니 여러분, 기쁨으로 주님과 동행하는 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예수님은 언약의 보증이 되어 주십니다. 아까 보증 다 안 써준다 그랬죠? 근데 우리 주님은 나를 위해 보증이 되어 주신대요. 좋죠? 사람이 보증이 되는 게 좋아요? 예수님이 보증이 되는 게 좋아요? 우리 주 앞에 하나님 앞에 심판대에 섰을 때 예수님이 우리의 보증이 되어 주시는 거야. 너 왜 어떻게 왔냐? 네, 예수님이 제 보증입니다. 예수님 피로 말미암아 내가 구원받아서 그 언약을 믿고 지금까지 달려왔습니다. 라고 당당하게 이야기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우리 같이 함께 찬양하고 기도합니다. 우리 찬송가 93장인데